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기쁘지 않을 때. 제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자, 시편 85편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시입니다. 우선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된 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며 그 마음을 담은 시가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해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는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42편인데 4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한다. 지금 사슴은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슴이 마른 목을 축이고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사실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목이 말라 시냇가를 찾고 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와디에서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찾았는데 물을 구할 수 없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4편을 살폈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84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움 가득한 시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얼마나 사모했던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 다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기쁘지 않을 때.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85편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85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이 주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기쁨을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분노 거두어 주십시오. 바로 앞절만 해도 하나님 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다시 분노를 거두어 달라.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재건해야 합니다. 이 일이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방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했고 기근이 주어졌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바빌론 포로였는데 자유를 얻었고 돌아왔습니다.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은 겁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고 기도해 왔던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들만 돌아오면, 집 나간 둘째 아들만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근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장남이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일상이 멈췄고 예배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본래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이전에 한참 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과연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저희끼리 논의를 제법 많이 했던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논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갔고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배당으로 안 나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기쁘지 않은 겁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갈증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목이 마른 겁니다. 시인의 간구를 고백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85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내 삶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렸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얻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럼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며 감격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죠. 불평불만이 넘쳐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툭 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구원이 주어졌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1호가 고3입니다. 고3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이 시간이 가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고3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이 훨씬 더 힘듭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근데 취업을 해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취업보다 직장 생활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신분은 변했는데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인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죄를 지은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고백입니다. 죄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죄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구원이 주어졌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다시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시제를 잘 보시면 다 과거형이에요.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기에 과거형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죄에서 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85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셨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죄가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자, 7절이 그 강구입니다.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데 하나님 인자하심 보여주시고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이들을 향한 응답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번역이 좀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건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백성들이 간구하죠.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을 바꿔달라 그러는데 시인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그 약속 지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 지키실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게 확신이 안 되죠. 상황을 바라보면 의심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었는가? 이때 시인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시인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구원의 모습이 어떠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춥니다. 제가 번역을 조금 바꾸면 인애와 진리가 눈을 맞춥니다. 인애와 진리가 눈을 맞추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춥니다. 표현이 멋있죠? 인애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정의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눈이 맞을 거예요. 공의와 화평이 입을 맞출 겁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왠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둘은 조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약해지고요, 거짓이 없는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을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눈을 맞출 겁니다. 정의와 화평도 그렇습니다. 정의를 강조하면 함께 화평하는 게 좀 어렵고
화평을 강조하면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화평이 입을 맞출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속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넘치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둘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에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이겁니다. 인애, 진리, 의, 화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에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있어요. 물어보십시오. 이게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나의 삶에 사랑이 넘치고 나의 삶에 진리가 가득하고 나의 삶에 정의가 있고 나의 삶에 화평이 가득한지, 내가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간구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해야 될 겁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구원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사랑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있을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경외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사랑, 진리, 의와 화평이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기쁘지 않은 겁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지. 없다면 회복해야죠.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저는 이 구절이 참 귀한 말씀인데 참 번역이 참 어렵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맨 앞에 등장하는 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보여줄 것이고 완성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완성할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당신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구원의 길을 내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